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사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같이 읽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오늘 42절 하반절에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사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하는 말씀 중심으로 리브가의 역할, 성령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을 보내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산 믿음이 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은 예전에 이삭의 장막에서 일어났던 과거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주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침에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듣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도 내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의 장막에서 역할은 이삭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삭은 리브가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이삭의 장막에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장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장막 속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성령은 다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성령,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장 10절 11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리브가가 이삭의 장막에서 일어난 에서의 마음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을 다 감찰하기 때문에 성령이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어떻게 도우시는가? 27절에서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감찰하시고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주님,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걸린 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죄사함을 받았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성령으로, 나뇌주를 보시면 성령으로 말씀하시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깊이 통찰하십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그 다음 마가복음 3장에 손 마른 자 안식일날 회당에서 고쳐주실 때에, 저 안식일날 저 왜 병을 고치려고 그러느냐? 주님께서 그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과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은 어디 있는가?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감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깊은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삭의 장막에서 리브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를 오늘 아침에 2장을 불렀습니다마는 성령이여 강림하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크게 부은 바 되는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에서에게 관하여 죄 짓지 못하게 합니다. 죄 짓지 못하게 하는 그 죄가 동생을 죽이는, 살인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 말씀과 같이 에서가 살인자가 되지 않도록 리브가가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살인이 이게 왜 악한 것인가?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마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살인자요, 그는 진리에 있지 아니하므로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한다. 그리고 그는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쟁이다. 마귀의 속성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이 곧 영이요 진리라고. 죽어가는 자도 예수님은 오셔서 살리시듯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못하게. 그래서 여기를 꼭 찾으셔야 해요. 요한복음 16장 말씀, 주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보내주실 성령님,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16장. 이건 자꾸 자기가 찾아야 자기 것이 됩니다. 제가 그냥 아침에 그냥 설교 쭉 저 나름대로 하면은 일방통행이 되기 때문에 교우들에게 도움이 되죠. 목사 설교는 잘할지 몰라도 교우들에게는 마음에
말씀의 씨를 심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다음 말씀 때문입니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로 하여금 죄 짓지 못하도록, 살인자가 되지 못하도록, 영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영이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그 다음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그때에 가인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니까 얼굴빛이 아주 굳어져 있었습니다. 낯빛이 영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 짓지 못하도록, 동생을 돌로 쳐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죄가 네 마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죄 짓지 못하도록 먼저 말씀, 들려지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인은 무시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죄의 무기로,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않도록 성령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리브가가 이삭의 장막에서 야, 에서가 잘못하면 동생을 죽이겠다, 살인하겠다, 가인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분리 작업을 하시게 되듯이 우리 안에도 마음에 여러 가지 죄와 더불어 짝하고 어둠과 더불어 뒹굴고 죄의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쉼없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 몸을 더럽히고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성령님께 굉장히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자주 부르십시오. 우리가 호랑이를 잡으러 가면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호랑이를 생각하고 호랑이를 부르듯이 성령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면 성령님을 자주 부르고 성령님을 자주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모든 내용들을 성령님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과 예수의 영에 관하여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므로 성경의 내용이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도 내 영을 살리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세 번째, 성령님은 이삭의 장막에 리브가가 거한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에서가 죄를 짓지 못하게, 살인자가 되지 못하게 리브가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셔서 먼저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손에 돌을 들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가인이 되지 못하게, 사랑하는 형제를 살인하지 못하게. 왜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살인자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리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압이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는 생명입니다. 생명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죽이는 쪽으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난한 여인이 왔을 때에 사람이 돌로 여인을 쳐 죽이려고 예수님께 막 이렇게 시험하면서 달라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러면
다 가인의 후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에서가 야곱을 돌로 치지 못하게 리브가가 역할을 한 것처럼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음성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다 사라져서 죄 짓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죽을 자리에서 살려내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의 43절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하나를 풀려 하니, 그 다음 43절 27장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이삭의 장막 속에 리브가가 야곱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피신하게 함으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야곱이 감당할 수 있도록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12아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에 야곱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정말 사모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세 가지 역할, 내 안에 내주하시고, 두 번째는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세 번째는 살리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준비해서 나중에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12아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와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너무 기뻐서 목을 서로 엇비긋 맞추면서 엉엉 황소울음을 우는 형제의 해후, 아주 기쁘게 만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에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막 마음이 들다가도 성령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보혜사 그분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을 보는 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여기를 제가 여러 번 찾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 18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모든 걸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1장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음이라. 직접적인 음성입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19절 또 우리에게는 또 확실한 예언이 있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장막 속에서 일어날 때에 리브가가 그 역할을 하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듯이 청각적으로 들려지는 공감각적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듣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의 모든 그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리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온전히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내적 조명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축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삭의 장막에 리브가가 있으므로 에서가 죄 짓지 못하게 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또 리브가가 잘 교통정리를 하듯이 성령이 은혜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도록 또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같이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리브가가 잘 인도한 것처럼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있도록 성령의 함께 하심을 감사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 성령님 마음에 잘 모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에게 들려주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우리 육체가 고깃덩어리 바살이 되어서 성령이 떠나시겠다고 하신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하며 더럽혀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이삭의 장막에 리브가가 있어서 모든 일어난 일을 알고 에서로 하여금 살인하지 못하게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것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못하도록 또 진리와 더불어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니 우리 모두가 이 아침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이여 그의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오늘 아침 성별하여 주신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감사하는 아침 되게 성령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